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대와 탐욕입니다. 기대와 탐욕.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은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을 줄이면 뭐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목적이고, 사실 이 바울이 살아가는 모든 동안에 항상 잊지 않는 그러한 어떤 마음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고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21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주와 함께 죽는다고 한다면 그 죽는 것도 내게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런데 어느 순간 딱 이제 너 죽어, 와, 하나님이 그러셨다. 그러면 그것이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음에서 아니 내가 아직 젊은데, 아니 내가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아니 내가 지금도 아직도 이렇게 건강하고 이런데 왜 내가 이것을 내려놔야 되나, 이러한 어떤 그러한 원망, 때로는 불평, 그런 불만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두고 나는 기대와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고 마시나 또는 뭐 가서 복음을 전하나 그 모든 것이 최종적인 목적은 주님의 영광,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내가 함께 죽을 수 있다면 그것도 나에게는 유익이다. 다시 말해서 이것도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대와 소망을 갖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간절한 기대, 간절한 기대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서는 아포카라도키안 이렇게 말해요. 아포카라도키안 이러는데, 이거를 직역을 하면 뭐라고 나오냐면 머리를 어떤 대상으로부터 돌려서 무엇인가를 지켜보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편하게 풀어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 머리를 어느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집중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간절한 기대예요. 사실은 우리 모두도 그러한 기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살아간다. 나름대로 자신들의 기대가 있죠. 어린아이들한테도 기대를, 어떤 앞으로 무엇이 될 수 있고 싶냐, 어떤 꿈이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면 저는 대통령이요, 저는 의사요, 저는 선생님이요, 다 대답을 해요. 그것도 하나의 기대고 소망입니다. 또 좀 잘한 우리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이러면 좋은 대학 가는 것, 그것도 하나의 기대죠. 청년들이 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 또는 결혼을 잘하는 것, 그것도 기대입니다. 우리 좀 어느 정도 연세 되신 분들은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는 것, 그것도 이제 기대가 될 것이고, 아주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 같으면 잘 죽는 것도 사실은 기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그 권사님들이라 이렇게 말해도 다 백수를 누리시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 한 3일만 아프시고 돌아가라.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왜냐하면 갑자기 돌아가시면 진짜 경황이 없어요. 가족들이 저기 제주도 어디서부터 다 달려오려면 힘드니까 딱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은 한 3일은 줘야지 그래도 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냥 주무시다 돌아가시면 제일 복되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진짜 준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쨌든 나름대로의 다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들이 사실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 어떤 사람은 기대하는 것이 정말 딱딱딱딱 잘 돼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대하는 것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요. 연세가 아직 젊은데도
몸이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고, 내 신앙이 아주 뜨겁고 너무 열심히 잘해왔는데도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보면 그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부자가 돼 있거나 오히려 높은 사람이 돼 있거나 오히려 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 어떤 박탈감에 나는 실패했나 보다, 나는 부족한가 보다,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런 어떤 절망의 마음을 갖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진 그런 성도들은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불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서,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예수님께 영광이 되면 되는 거예요. 왜요? 바울도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가장 모든 것이 안 되는 것 가운데,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 가운데 하나가 죽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조차도 죽음도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니까. 이게 성도들의 기대를 갖는, 소망을 갖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부름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약속이 있지만 그 자손이 창대할 것에 대한, 정말 큰 민족을 이룰 것에 대한 그러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자신에게 자녀가 있어야지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75세가 될 때까지, 아내는 65세가 될 때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때는 뭔가 가능성이라도 좀 있었을 뭔가가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제 지시할 땅으로 출발하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낳을 때까지의 기간이 얼마예요? 25년이 걸렸어요. 그 안에 사라는 도저히 나의 몸으로 이제 더 이상 안 돼. 내가 이제 낳아서 기르는 것도 힘들지만 낳을 수 있는 방법도 없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내 몸종 하갈 이쁘고 건강한 이 아이를 통해서 당신은 후사를 낳읍시다 해서 난 게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후사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99세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할 때 하나님께 그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뭐예요? 아니, 이스마엘 하나 주셨으니까 그냥 이스마엘 하나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얘도 내 후사니까 내가 이 후사로 그냥 이어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사라를 통해서 낳는다. 근데 사라는 이미 90세. 아이고,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신 그것을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다 포기할 만한 그러한 시간이 지난 25년이나 시간이 지난 그때에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못 믿은 건가? 하나님의 뜻을 못 믿은 건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4장 18절에서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그래요, 잠깐 흔들릴 수 있었어요. 잠깐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게 가능할까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한테 주겠다라고 하실 때에 그는 어떻게 해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바란 거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라고 믿은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만일 끝까지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아이고 아니에요. 그냥 이스마엘 이거 뭐 조카다니까요 하고 따졌다면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심을 이제 믿고 알겠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주실 줄 믿고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기대와 소망을 가진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주시는 그런 기적을 맛봤어요. 그렇게 맛보고 나니까 나중엔 더 큰 상황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아이를 열심히 잘 키워요. 그래, 너는 축복받은 아이야. 너는 건강하게 잘 자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그 후손의 조상이 되어야 돼. 그러면서 이제 막 가르치고 말씀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도 가르치고 잘 가르쳤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네 아들 독자 이삭 나한테 바쳐. 저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바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가서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가서 혹시라도 종들이 말릴까 봐 종들을 띄워놓고 아들한테 나무찜 지라고 하고 그리고 데리고 올라가요. 그리고는 그 제단 위에다 쌓아놓고 아들을 결박을 하고 그리고 칼을 들러 찌르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순간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사자를 보내서 아브라함아 급하게 말리시죠. 진짜 죽이려고 하니까. 물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그를 말리십니다. 그리고 예비하신 순양을,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보여주시고 그로 대신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렇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100세에 주시는 아들을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때 가서 다시 낳으면은 어떻게 아이가, 그래도 이 아이가 한 열 몇 살쯤 컸을 나이인데, 그러면 사라도 이미 100세가 넘었는데 그 사라를 통해서 어떻게 아기를 낳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해서 칼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내가 칼을 들어 찔러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원하시면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소망을 이미 이 아브라함은 갖고 있었던 겁니다. 왜요? 100세 불가능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인데 하물며 이 살리시는 능력도 하나님께 없겠냐 이거예요. 이게 기대와 소망을 갖는 자들의 소망인 겁니다.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진 소망은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잃어버리는 상황이 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지. 근데 당장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서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경제가 어렵고 힘들어지다 보니까 회사들도 어려운 회사들도 많고 직장들도 감원을 하겠다는 얘기들도 벌써 또 나오기 시작하고 공공요금 다 올라가니까 물가 올라가니까 집안 살림도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자꾸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던 거,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내가 계획했던 게 어그러지면서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고 원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사를 잘 경영하던 사람이 회사가 만약에 부도나서 문을 닫아보세요. 그 상황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 가정의 수익이 줄어들고 남편이 실직하고 그래서 아이들 학원 보내던 거를 못 보내고 아이들 고기 하나 마음대로 못 사주고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 그 엄마가
원망하지 않겠어요? 남편을 원망하고 그러다가 하나님도 원망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현실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는, 반드시 회복시킬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불평과 불만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은 올바른 기대와 소망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어떤 삶에 있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결과를 갖지 못했느냐, 왜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거에 대한 것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원인은 뭐냐? 내가 믿지 못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주어진 환경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내 가진 능력을 봐도 도저히 믿을 수 없으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안 돼라는 생각을 먼저 갖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뭐예요? 어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과 그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나머지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리고 병든 아이를 데려와서 고쳐달라는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도 고치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한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무엇인가 할 수 있으면 우리 아이를 좀 고쳐달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뭔가 어쩌다 보면 될 수 있지 않겠을까? 뭔가 좀 혹시라도 능력이 조금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거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료를 받을 때도 의사를 믿어야지 내가 그 처방을 받아서 그 약을 먹고 이렇게 치료가 되는 거지, 의사를 못 믿으면 어떻게 해요? 치료가 안 되죠. 그 어떤 분들은 옛날에 어디 TV 보니까 약을 뭐 보름 동안에 병원마다 돌아다니면서 약을 타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곳에 가서 보니까 약이 잘 한 몫 먹어보니까 이 효과가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병원에 가서 또 약을 타고 이 병원에서 약을 타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약을 타는 게 아예 그냥 아주 쇼핑을 하듯이 그렇게 하는. 그러면 그 병이 나요? 절대 안 낫습니다. 물론 뭐 어느 것이 맞겠죠. 아니, 약을 그래도 한 3일 먹어보고 일주일 먹어보고 그래야지 낫는 걸 알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마치 내가 그런 것처럼 이거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뭐예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다. 뭐예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기대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 뻔하잖아요. 기도하라고 하신 얘기잖아요. 맞아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안 되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질병도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이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하나님 뭐예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왜 안 합니까?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으니까. 아이, 기도한다고 되겠어? 기도한다고 돼? 아이, 그러면 10번이 더 되겠네? 아니, 얼마나 기도해 보셨기에요? 얼마나 기다려 보셨기에?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도 하나님께서 달라 하시니까 그냥 갖다 드리려고 했던 게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기다려 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합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 뭐예요? 하나님께 구한다고 한번 딱 던져놓고 이거 되려면 되고 안 되려면 안 되겠지, 이러한 마음 가지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아주 이루어질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는요,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작은 시련, 작은 어려움, 이건 누구나 있어요. 어떤 성공한 사람이 그냥 만사 형통 처음부터 끝까지 잘 돼갖고 성공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큰 부자도요, 여러 위험을 겪는 것이고, 큰 위인들도 다 힘들었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를 다 겪고 그때를 다 이겨냈으니까 그 자리에 있는데, 더군다나 우린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들이잖아요. 그 아버지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데 뭐가 걱정이시냐고요. 구하면 꾸짖지 않으시고 그 구하는 대로 주신다는데 무엇이 걱정이에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 흔들리지 말라는 거, 그 당부 하나인데 그걸 못 견디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못 견디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목사님은 안 그러시겠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좀 답답함이 있죠. 뭔가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안 되면 그때 이제 불안함도 있죠. 그러나 목사님이 그래도 나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참 돌아보면 얼마 안 산 인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참 감사하게. 그러면 이제까지 도우셨는데 앞으로는 안 도우시겠어요? 도우실 거잖아요. 그럼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까지 도우신 하나님 분명히 그 크신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보면서 또 못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겠죠.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봤어요. 그 이전에 벌써 이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 사람들이 그냥 사정해서 보내줄, 그냥 나간다니까 얼씨구나 금은보화 다 챙겨서 너 빨리 나가라, 이런 정도를 바라봤고 놀라운 기적을 봤고, 또 홍해를 건너는 때에 홍해를 그 바다를 마르게 하셔서 건너게 하시고, 건너는 동안에 뒤따라오는 군대들 다 또 순장하는 것도 다 봤어요. 이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다 기뻐하고, 그리고 나서 딱 3일 지났습니다. 물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물을 발견하긴 했어요. 뭐가 나와요? 마라, 쓴물, 먹을 수 없는 물이 있는 거예요. 이거라도 먹어야지 살 것 같은데 아무리 먹을래도 못 먹겠는 거예요. 배가 아프고 탈이 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다 다 죽이려고 데려왔느냐,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래, 그러면 저기 있는 가지 물가에 집어 던져. 그래서 나뭇가지 하나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만들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 이어지는 한 두세 줄의 말이 뭐냐? 거기에 뭐가 있어요? 조금 더 가니까 거기에 엘림이 있었어요. 그 엘림에는 종려나무 70주가 있었고 12 샘물이 나르는데 충분히 모든 백성이 먹고도 남을 만한 물이 그렇게 흘러가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그 물을 먹고 마시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라와 엘림이 한 얼마 정도 거리나 되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아주 먼 거리고 힘든 거리고 그랬을 것 같죠. 11km 정도랍니다. 11km. 그러니까 불과 몇 시간 가면 가는 거리고, 광야라서 사막이라서 오래 못 걷는다 그래도 하루면 충분히 가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남겨두고 그 못 먹는 물을 놓고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아이고 이걸 어떻게 먹어? 이거 먹으면 죽잖아. 이것도 못 먹으면 우린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러고 원망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엘림을 준비하고 거기에 12샘을 통하여서 그 12지파가 다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샘을 준비하시고, 그러한 어떤 아름다운 그러한 곳을, 쉴만한 곳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 짧은 거리 남겨놓고 그 마지막 힘들다라고 거기서 인생을 포기하듯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나? 우리 스스로 돌아보자고요.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그래서 아니 이것으로 끝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은혜가, 더 큰 은혜가 있고 더 좋은 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요. 쓴물, 단물로 하나님이 단물로 만드셨으니 얼마나 대단한 물이겠어요. 그렇다고 아름답게, 원래부터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물하고 쓴물에다가 이 약 타갖고 먹을 수 있는 만들어 놓은 수돗물하고 어느 게 더 좋겠어요? 왜 가서 생수 사 먹습니까? 그냥 수돗물 먹어도 괜찮잖아요. 우리 옛날엔 다 수돗물 먹고 살았는데 요즘은 이제 수돗물을 못 믿겠으니까 자꾸 그렇지만 먹어도 죽지는 않거든요. 그래 밥 해먹을 때랑 다 그 물로 해먹잖아요. 그런데 그 물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못 기다리고, 아니 그 하루 물이 없다고 죽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광야를 출발하고 나왔으면 적어도 며칠 먹을 물 정도는 갖고 왔지, 사흘 만에 그거 떨어졌다고 목말라 죽겠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다 낮에는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해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인도하심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무런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가 없는데 거기서 내게 이 물통에 물이 점점점 준다고, 그것 때문에 이거 다 떨어지면 나는 못 먹는데, 물이 없는데, 그리고 원망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기대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죠. 소망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난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올바른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할 때 무엇을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는 완전한 식품입니다. 고기나 야채나 이런 게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구워서 먹고 떡으로 만들어 먹고 마음껏 먹으라고 주신 그 만나, 이거면 충분히 먹고 그 광야를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나 그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 속에 이 고기도 못 먹고 야채도 못 먹고 이거 만나만 먹고 어떻게 사느냐? 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함께 따라 나온 여러 인종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중단 잡족 이렇게 나왔는데, 이 잡족들이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뭐 좋은 거 준다고 해서 따라 나왔더니 이거 아무것도 없고, 아니 이 만나 이 하찮은 음식 이거 먹고 어떻게 사냐, 이거 먹고 어떻게 힘을 내느냐. 근데 이 불평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한탄하는 거예요. 아니 저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었고 거기서는 뭐도 먹었는데, 아니 이거 만나 먹고 어떻게 삽니까? 고기를 먹고 싶어요. 이러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광야에서 고기를 내놓으라고 떼쓰는 이 우매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주셔서 그 주신 은혜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이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주셔요. 얼마나 주시냐? 자, 이 이스라엘 진을 두고 저 바다로부터 바람이 불게 하셔갖고 이 메추라기를 갖다 쏟아붓는데 얼마큼의 양을 쏟아붓냐? 지면에서 높이로 2규빗입니다. 한 규빗이 여기서 이 손끝에서 이 여기까지니까 2규빗이면 거의 한 90cm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높이로 진 바깥으로 해갖고 하루길을, 그러니까 하루길이라고 그러면 하루 온종일 걸어가는 길이거든요. 그만큼을 쫙 둘러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니까 거의 100만 이상 한 120만 이상을 잡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밤낮 없이 그곳을 막 주워 모았는데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 한 호멜이 220리터거든요. 그러니까 10호멜이면 상당히 큰 양입니다. 그 양만큼을 그거를 주워다가 한 번에 먹지도 못하니까 그거 다 가죽 벗겨갖고 진에 들어와서 그 자기 집 앞에다 다 널어놓고
말려서 먹으려고. 그렇게 해놓고 딱 그 고기를 잡아서 이에다 딱 씹으려고 하는, 그걸 구워서 씹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불평했던 불만했던 그들을 다 죽여버리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그때 죽었다라고 성경은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내게 어떤 불평과 불만을 통해서 얻어진 것, 그게 얻었다고 이득이 아니에요. 그거 하나 못 누리게 하시고 그거 다 걷어가 버리실 수도 있거든. 내가 큰 부자가 되면 뭐예요? 그냥 어느 날 하루 갑자기 하나님께서 큰 병을 주셔갖고 그냥 쓰러져서 아무것도 그냥 누리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식물인간처럼 있다가 죽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대통령이 되면 뭐 하겠어요? 대통령 실컷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다 감옥에 들어가 있고 막 그러는데, 그럼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주신, 지금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그 주신 은혜에서 하나님께 더 소망을 주시면 그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 보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까지다, 더 이상 아니다 하면 거기서 그 자체도 아멘 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 더 달라 더 달라, 만족하지 말고 더 달라 더 달라. 이건 뭐예요? 탐욕이에요. 탐욕. 욕심이란 말이에요. 결국엔 그 악한 욕심 때문에 어떻게 해요?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잘못된 그러한 탐욕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와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때로는 힘들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바울도 힘들었고 베드로도 힘들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힘들게 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의 끝에 언제나 하나님 뭐예요?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그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기대하기에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탐욕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신 것에 감사도가 없어요. 이 정도는 아무나도 다 갖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다 주시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이 정도는 있고 이거보다 뭐 더 많이 가진 사람도 있는데 이게 뭐가 감사해요? 나는 좋은 차가 있어야 되고 좋은 집이 있어야 되고 남보다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고 나보다 좋은 그러한 어떤 환경을 가져야 되고, 나는 그것이 나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집을 한 30평을 산다. 그러면 50평을 사는 사람이 부러운 것이고, 50평을 산다. 그럼 100평 사는 사람이 부러울 것이고, 100평을 산다. 그러면 대저택을 만들어 놓고 사는 사람이 부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순식간에 그거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폐인돼 버려.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지금 작은 어떤 축복? 그래요. 좋아요. 작은 그릇 하나에 밥 하나 놓고 소금 하나 놓고 밥을 먹는 한이 있어도 그것을 주신 것도 감사해야 돼. 그 감사를 아는 사람들에게서는 그 다음부터는 고기가 주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생선이 주어지고, 나물이 주어지고, 그래서 한 상이 차려지는 그 모든 것 안에 감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불평이면 생선이 주어져도 불평, 거기서 뭐 고기가 주어져도 불평, 온갖 요리가 주어져도 불평. 그러니까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뷔페집에 그 수십가의 음식을 보면서도 먹을 게 하나도 없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하나님께 감사, 작은 것에부터 감사하시고, 그래서 이 바울이 처음에 고백한 고백처럼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존귀케 되는 그러한 모습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내가 죽음이라도 나는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겠다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서 지금의 삶에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의 최종 목적은 어디예요? 저 영원한 천국, 거기서 누리게 될 그 영화로운 그 자리를 기억하면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 그 기쁨을 고대하면서 작은 것에 실망하지 마시고 탐욕을 갖지 마시고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먹고 마심도 다 주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감사요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고백드립니다. 결코 우리 입술에 불평이 없게 하시고 원망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만이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